여러분, 멘토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연원했다고 하죠. 그 그리스의 아티카 왕국의 군주인 오디세우스가 부득이하게 그 트로이와의 어떤 격전을 벌여야만 했죠. 그래서 집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이게 뭐 수개월 걸리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리고 아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외아들 텔레마코스, 그리고 또 그 부인이요. 그래서 그의 오랜 친구인 멘토르, 그 당시 나이가 60이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에게 그 갓난 아들과 부인을 부탁했던 것이죠. 극진하게 보살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상담자처럼 그 텔레마코스 곁을 지켰죠. 그래서 뭐 10년, 또 어떤 글에서는 20년이라고 하는데, 그 오랜 세월 후에 이제 오디세우스와 귀향을 했어요. 그간에 텔레마코스는 어엿한 성년이 되어 있었는데 한 나라를 책임질 만한, 군주가 될 만한 아주 그런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뭐 어떤 한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인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멘토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그 멘토르라는 그 친구의 이름에서 나온 영어 발음이죠. 교사 주일인데요, 교사라는 역할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 역할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뭐 그건 기본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말 그대로 멘토처럼 뭐 때로는 아버지가 돼주고요,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서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그 맡겨진 영혼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 인생의 길잡이, 그 영혼의 길잡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 성경 속 여러 귀감되는 그런 멘토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의 또 하나의 멘토를 우리가 또 마주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제 사도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 첫 걸음을 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도로서의 바울의 인생 여정의 첫 시작 단계, 처음으로 만나게 하시는 멘토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나니아의 그 멘토로서의 그의 행보를 들여다봄으로써 교사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또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은 아나니아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식이죠. 아주 간단해요. 보니까 10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렇게 돼 있죠. 제자라는 한 단어로 아나니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뭐 바울은요,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장 뛰어난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은 틀림이 없죠. 뭐 다 차치하고 성경의 기록의 공헌만 봐도 그렇잖아요. 성경 기록에 있어서 바울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의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 서신서들의 내용은 주옥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너무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주고 사도로서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소중한 발판 역할, 멘토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라면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단지 제자였다, 이렇게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뭐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배움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뭐 그가 지금 무슨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이런 거 일절 언급 없습니다. 그저 제자 아나니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뭐 어느 일이든지요, 주님의 일은 그렇고요, 또 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조건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직업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나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떠한지, 내가 뭐 어떤 집안 출신인지,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또 특별히 영혼을 또 맡는 이 귀한 소중한 교사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런 세상적인 조건, 하나님은 고려에 넣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그 탁월한 지적인 능력 아닙니까? 얼마나 깊은 학식의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성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어떤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 야, 그러려면 얼마나 또 탁월한 지성의 사람이어야 하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냥 제자라고 해요. 그런 조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바로 교사로서의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자라는 그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일단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사로서의 자질이에요. 왜요? 교사 역할이 뭔데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중재자 역할이 교사에게 맡겨졌잖아요. 그것은 사실 교회 전체의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복음 전에서 영혼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받게 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또 일선에서 또 가장 힘써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그래야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 손잡고 교회 나와요. 뭐 그때는 부모의 권위에 눌려서 뭐 나름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뭐 어쩔 수 없이라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년이 되면, 나이가 들면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마주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사실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한 번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성년이 되면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부모 때문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단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득이하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올 때, 그때 우리 그 아이의 심령에 복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복음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부딪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고귀하신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힘써 따라가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예를 쓰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때 빼놓지 않고 아나니아 얘기를 해요.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마음에 각인된 아나니아의 모습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2절, 22장 12절이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나니아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이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경건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거죠. 죄를 떠난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능력은 거룩에서 나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예요. 교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 통로인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 수돗물 틀 때 깨끗한 물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고 설거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관이 들어와봐요. 그러면은 그 물이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거룩할 때 비로소 은혜가 오롯이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 경건의 능력, 바로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메마른 고룩은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고룩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룩은요, 진한 인격적인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고룩이었어요. 여기 율법에 따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강령, 율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바로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아나니아의 그 고룩은 메마른 형식적인 고룩이 아니라 진한 인격적인 사랑을 담보하고 있는 고룩이었어요. 거룩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했던 것입니다. 단지 아나니아하고 마음이 좀 맞는, 좀 성격이 비슷한, 그 가까이 지내는 몇 사람만 아나니아를 칭찬했던 게 아니라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아나니아를 칭찬했던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옳은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옳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2013년도에 연재된 그 웹툰 송곳, 이게 드라마로도 나왔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은 쉽지만 옳으면서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좀 어렵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이 대사가요. 그렇죠. 여러분 옳은 사람 물론 좋죠. 그리고 옳은 사람이 하는 옳은 얘기 좋습니다. 하지만 귀가 잘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냐면요, 사랑이 묻어있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고룩을 담보하고 있는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옳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곧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의 이제 행보를 보면은 그가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로 보내죠. 그 명령을 듣고 아나니아가 적잖이 당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울이 어떤 인간인데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인간 아닙니까? 다메섹에 있지만요, 이미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얼만큼 해치기 위해서 예를 썼는지 충분히 듣고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회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로부터 충분히 예루살렘의 정경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여쭤요. 정말 사울에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왜 사울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쭙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사울을 복음을 이해하는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요,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실어 나르는 소중한 그릇으로 택하셨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한 번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놀랐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사실 아나니아는 숱하게 기도해 왔을 겁니다. 그 회합을 가지면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피신 온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들었겠죠. 사울에게 직접 잔인하게 매를 맞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가족이 사울에 의해서 짐승처럼 끌려서 감옥에 던져지는 어떤 그런 아픔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적어도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동지, 영적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울에 의해서 큰 해를 입는 그런 고통을 마주해야만 했던 어떤 그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 짓고 그들과 끌어안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했겠죠.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박해로부터 속히 우리가 벗어나서 교회에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이에요.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말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셔가지고, 바울을 치셔가지고 말에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다쳐가지고 그냥 침상에 눕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냥 손발을 묶어버리시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어떤 이런 그림을 그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외로 사울을 고꾸라뜨리시기는 하시는데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정말 역발상이죠. 당황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좀 부당하다,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울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는데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면 그 사울 치셔야 하잖아요. 그냥 치셔서 꼬꾸라지게 만드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좀 달래주시고요. 그런데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세우신다. 어떤 면에서는 좀 한편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오롯이 순종합니다. 사울에게 가죠. 그리고요, 사울을 향하여 주저없이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 그리스도 안에 산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복음의 동역자 됐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예요. 우리가 교사로서 영혼을 목양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또 뭐냐? 그건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암담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미래가 걱정될 수 있어요. 지극히 속을 썩히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뭐 성년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그렇고요. 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주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본다는 건 그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지금은 시리즈로 3편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기 오리지널 첫 1편인데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위튼이라는 이제 학생이 대학을 들어갔고 이제 그 수업을 듣잖아요. 수강 신청을 하는데 철학개론. 이 학생은 나중에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요. 로스쿨을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이제 철학 그 수업을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철학 그 강의의 교수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요, 흰 종이를 나눠줘요. 거기다가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자필로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서명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다 F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모든 학생들이 다 씁니다.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근데 휘튼만큼은 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거든요. 그의 신앙의 양심상 단지 F학점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쓸 수는 없었어요. 백지를 냈죠. 교수가 따져 묻습니다. 왜 백지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양심상 God is dead라고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에게 3번의 기회를 주겠다. 앞으로 수업시간 20분씩 3번의 수업시간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라. 만약에 증명하지 못하면 넌 F다. 그래요. 단지 그 수업이 과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스쿨을 들어가는데 방해하겠다고 엄포를 넣습니다. 법률가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 클래스의 모든 학생들이 그를 왕따시켜요. 그는 물러서지 않죠. 그 3번의 기회를 오롯이 활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 3번의 수업이 끝나고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서기 시작해요. God is not dead, 신은 죽지 않았다. 한 사람씩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God is not dead,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교수요, 12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요, 어머니의 병 고침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신 거죠. 그때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그리고는 무신론을 설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현장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휘튼 같은 청년, 이 휘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섬김의 수고를 통하여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양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시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외침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온갖 조롱과 욕설과 박해가 가해지는 그런 불신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내는 그런 통로들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보를 펼쳐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얼마든지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통로로서 그들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열방을 무대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마지막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의 눈으로,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아나니아는 갔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울을 축복하고 섬깁니다. 안수해요. 안수했다는 건 뭡니까? 축복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축복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고 했어요. 여기 다시 보게 됐다. 이건 단지 육체적인 어떤 시력만을 해보겠다라는 건 아니죠. 영안이 열렸음을 충분히 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아나블레포는 다시 보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위를 보다, 그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번역이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자신과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됐고요, 세상은 그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세상임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선교지로 세상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또 사울에게 세례를 주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 바로 아나니아는 소중한 길잡이가 됐던 겁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나니아가 전달해요. 바울에게요. 사도로서의 그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바울에게 전달하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바로 그런 구절이 있죠. 19절에 뭐 금식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음식을 먹는 거고,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술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이제 사울이 먹는 음식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가 먹고 마심은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먹고 마심입니다. 그가 강건하여졌다. 그에게 공급된 힘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진술인 것입니다. 누가 그 음식 공개했을까요? 당연히 아나니아겠죠. 바로 세례 주고 바로 음식을 먹었잖아요. 아나니아와 함께 식탁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사도로서의 어떤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는 더없이 소중한 일을 사울에게 했어요. 그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아나니아가 감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축복해 줬고, 기도해 줬고, 또 그에게 구체적인 필요를 섬겨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해야 될 일이에요. 축복하며 기도하며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여된 그 새로운 삶,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발휘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것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아나니아 기도했잖아요.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의 큐티 본문에서 이 기도의 위력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죠. 사르밧 과부요. 그 아들이 죽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 어린 아들, 죽은 아들을 품에 안아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나의 죄를 드러내서 이런 죄값을 받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죠. 엘리야가 그 아이 달라고 해요. 자기 품으로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 아이가 살아나요. 엘리야가 그 산 아이를 품에 안고 여인을 만나서 여인의 품에 다시 넘겨주죠. 여러분, 그 장면에서 기도의 이력이 무엇인지를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우리는 보게 돼요. 여인 품에 안았을 때는요, 죽은 아이였습니다. 엘리야의 품에 안긴 그 아이는 똑같은 아이인데 산 아이였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왜 한 사람은 안았는데 죽은 아이였고 왜 한 사람은 안고 있는 아이가 산 아이였어요?
차이는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문제를 안으면요, 그건 문제만 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함께 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죽은 아이를 안으면요, 산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무릎으로 섬기면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등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안으면 문제만 아니라 기적을 함께 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요, 칭찬과 격려죠. 여러분,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껏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을 아시죠? 외상센터, 탁월한,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외과 의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외상 의술 기술을 가진 의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지뢰를 밟아 심하게 다친 국가유공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그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이 아주 미비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병신의 아들이라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래요. 중학교 때는 이제 그분이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려고요, 병원을 찾았어요.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 내밀었거든요.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몇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카드를 내밀었는데 하나같이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에 이 교수님이 자기 인생을 바꿀 중요한 한 분을 만나요. 이학산이라고 이름하는 외과 의사인데요, 이분은 그 어린 이국종 교수가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고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했대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그 표어가 있죠. 신념이 있죠.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 평생의 삶의 원칙이 이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라는 그 의사의 한마디가 최고의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를 있게 한 것이죠. 부끄럽다고 생각한 의료복지 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그 근사한 한마디가 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사에게 맡겨진 또 중요한 섬김의 요소죠. 축복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